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출애굽의 그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구약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망하였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은혜의 구원은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예배소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나의 그거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 구원과 행위의 구원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땅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삼키기도 하고 지옥으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뭐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왜 중간에 구원받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고 중간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땅속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천국 못 갔어요. 이 오해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이 시작이 돼서 한평 강도처럼 즉시 죽으면 100% 그거는 천국 가요.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기록해놓은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그거를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 그런 하나님 아니야. 왜곡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왜곡된 지식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얘기를 참 여러분에게 많이 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자,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다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해석이요. 전부 이런 해석이에요. 90% 이상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달란트 활용 좀 안 했다고 지옥을 보내?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연단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와.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의 복음만 외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은혜의 복음만 얘기하면은 회개할 일이 없어요. 왜냐?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반드시 나의 의지가 들어가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 봐야지 해야 보는 거예요. 안 봐야지 하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봐야지 한 거는 내가 뭔가 생각하고 결단한 건 나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은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에다 이렇게 딱 가두어서 묶어놔요. 하나님을. 근데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가 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하고 너네들은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그리고 이 성은 불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야.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땅을 받았었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 잘못된 거야. 왜 망한다고 자꾸 재수 없는 말에. 아니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인자야. 에스겔한테 하는 얘기죠. 인자야. 사람들이 풀무불에서 은을 꺼내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를 버릴 때 아까워하니? 안 아깝죠. 찌꺼기 버리는데 누가 아까워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성에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퍼부어서 내가 이 성을 찌꺼기를 버리듯이 다 버려버릴 거야. 그게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 선지자들의 문제가 있고 제사장의 문제가 있다. 선지자의 문제는 뭐냐? 한마디로 죄를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너 잘못했어. 이거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게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뭘 잘못했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요즘 거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감성에 젖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돌봐주고 내가 웃어주면 하나님이 기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복음성가를 불러가면서 내가 너의 미소를 보면 뭐 기분이 정말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혼났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근데 이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이분들한테는 구원 받았는데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 1도 없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냥 강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을 뿐이죠. 그냥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물이 그냥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 갈대밭으로 요렇게 물 없는 데를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갔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물이 양쪽에 하나님이 동풍으로 물을 갈라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어요. 이게 물이 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뭐하러 성경을 믿어? 예수 왜 믿어요? 믿지 말지. 근데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는 능력의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동행했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는데 죽었어요. 뭘로? 불신앙으로. 왜 멸망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를요, 카테스토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씨앗 등이 흩뿌려져 표면을 뒤졌다, 폭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쓸어버렸다,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여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뭘 얘기합니까? 후회하는 거.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안 믿을 수도 없고 도로 세상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옛날에 저도 이 집 많이 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까 힘들고 미래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을 받았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
애굽에서 나온 걸 끊임없이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믿기만 했으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문 앞에서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중앙에 딱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매일 봤어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나?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불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불신앙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선 본보기라 그랬는데요. 옛날 성경은 거울이 되어 그랬어요. 그 거울이라는 이 본보기, 이것을 단어로 튀포이나 튀포토라고 쓰는데, 치다라는 단어의 뜻도 되지만 타격을 가한 흔적, 그러니까 어떤 그 상처를 이렇게 되게 세게 받아가지고 거기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흔적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 그 신약에서는 표상이라고도 했고 윤곽이라고도 했고 식양이라고도 했고 모범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강한 흔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가 죽었다. 불신앙 때문에. 왜? 구원받았는데 왜 죽어요? 여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중간에서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망한 과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가나안의 유업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은 건 불신앙 때문에 죽었거든요. 거의 다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악을 즐겨 한다는 단어는요, 디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예피 뜻이 있습니다. 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왜곡돼서 이렇게 쏠려 있는 걸 악을 즐겨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쇠하여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뭐 때문에 원망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근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했을 거예요. 근데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 따라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봤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해.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 10절에 보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 서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고기는 먹기는 먹었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끊임없이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애굽을 버리는 거예요.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구원을 받아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누가 말했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불신앙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또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우상을 만들 때는 자기를 위하여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꺾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자손들이 이들을 쳤습니다. 이웃을 죽이라 그랬을 때 약 한 3,000명 정도가 죽고 우상 숭배에서 그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들이 뭐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뭐 불평하다가 뭐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음행해도 괜찮아.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적인 어떤 걸 해도 괜찮아. 아마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음행하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당시에 종교적인 매친 행위가 성행했던 도시로 고린도 그 도시가요, 이름이 높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신 비너스를 섬겼으며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는 바알부를 섬길 때 행해지던 음행을 그대로 재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절하고 성관계하고 그게 제사 의식 중에 하나.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그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그날 죽은 사람이 24,000명을 죽었어요. 뭘로? 전염병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광야를 지나갈 때 아직 죄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망해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에 나왔던 그 역사를 그대로 짤막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음행하지 말자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했느냐? 시험이라는 단어는 에크페이라조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 지혜 등을 시험했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져서 죽나 안 죽나 이것을 시험했대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죄 지으면 회개 안 하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라는 건 뭔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거기에서 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오늘 현실에 있는 우리의 그 세대들은 지금 죄를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삶,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그것을 버리고, 불신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불신을. 뭐라 그러냐? 나를 멸시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불신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는가? 모세의 세대가 있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대를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는 못 들어가. 왜? 예가 없는 거죠. 나머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왜 죽었어요? 불신 때문에 죽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불신이 얼마나 크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중에 큰 죄라는 게 인식이 안 되면, 아이고 나는 못한 사람보다 불신이 좀 세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일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은, 이교도들이 우상축제에 참여함으로 주를 시험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했답니다.
그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준다고. 이거를 시험 붙다. 근데 이게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똑같죠. 내가 예수 믿다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겠지. 왜 난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파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많이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저희 민수기에 나왔던 것처럼 거기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커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인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밥이야 밥. 우리가 먹으면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나머지는 망했다. 자기 말대로 된 거죠. 망했다. 진짜 망한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왜 나왔던 거. 그냥 애굽에 살았던 거. 칼도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식이 칼에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는 못 들어가도 너네 자식이 칼에 죽는다고 한 자식들은 다 들어갈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 왜 원망을 합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원망해요. 어디서 원망했어요? 원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원망의 죄는 그 죄의 그 주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당신이 여자 만들어서 내가 죄 줬잖아요. 자기는 빠져나가. 자기는 죄가 없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한테 누구 때문에 없나?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야. 나는 피해자야. 참 죄의 그 변명하는 거 보면 항상 저는 피해자야.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 안 졌잖아. 하나님 당신이 문제지. 내가 문제야?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자기는 피해자야.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때 사람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왜? 이때 원망했던 이 원망은 어떤 원망을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들도 왜 원망을 하게 됐는가? 야, 모세야, 아론아, 왜 너네들만 이렇게 왕 노릇해? 우리도 다 거룩하거든?
근데 왜 너들만 그 잘난 척하고 니들이 우리 이 이스라엘 그 위에 왕노릇 하려고 해.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 제사드릴 저기가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향로.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가담을 했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렇게 해가지고 향로를 250인이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50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단과 아비람과 그 온이 장막문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지옥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모세 너 아론 너 니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였어.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옮겨가면서 동행하는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계시면 잘 믿을 것 같죠? 아니, 안 믿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확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큰일 났거든요. 야, 빨리 향로를 가지고 이 백성을 속하는 이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끝났어요.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 있네? 이걸 생각하고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 네가 사람들 다 죽였어? 이러면서 그 죽은 사람 편에 서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안 그래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뒀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우리 인생길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함께 가세요.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망하는 과정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죄 지으면 막 즉각즉각하고 벌을 주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 해결됐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공의는 왜 공의라고 합니까?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백성,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고 뭐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요, 조심해야 돼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못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 나는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가고 싶어. 난 너 같은 인생 가는 그런 천국, 나는 싫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너무 믿음 없이 살아왔던 저 자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걸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보장해 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만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거 맞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맞네?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서 그래, 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 오늘 33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구약의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함축을 해놔서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은 기록된 거,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구에게 유익하도록,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 흑암에, 어두운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지, 은혜만 강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망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